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물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의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솔로몬은 성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는 했지만 그 모든 성전의 이 디자인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먼저 다 계획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성전의 내용들은 사람의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내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하나하나를 세우시면서 의도하시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룹들 사이에 임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 두 그룹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는 두 그룹이 이 내전을 향하여서 서로 날개를 쫙 펴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벽을 두 그룹이 날개를 뻗어서 다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성소 안에 그룹의 숫자가 총 몇이 되냐? 이 지성소 안에는 총 4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앞에 법궤에도 그룹들이 두 날개를 펴고 서로 이 날개로 맞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4마리의 그룹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4생물이 나옵니다. 이 4생물이 바로 그룹들인 것입니다. 요한은 이 그룹들을 자세하게 묘사하는데 그 얼굴들이 하나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형상들을 각각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대표하는 이 존재들로 그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물고기는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어째서인지 이 바다를 심판의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4생물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자연 만물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 만물 가운데에 왕으로 좌정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좌정하셨습니다. 물론 그 왕권을 그때부터 사람에게도 위임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람이 타락을 하고 왕 대신 하나님을 왕 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에서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그 만물 가운데에 왕으로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의 창조의 완벽한 모습, 그것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물론 이런 환상들은 요한계시록에서나 가능한 것이고 이 자세한 내용은 요한계시록에서 다루면 될 것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알리신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바로 이 만물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은 그저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알려주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후에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에 그룹 둘 사이에 좌정하시겠다라고 자기를 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들 사이에서 좌정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리셨죠. 자, 그런데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는 더 많은 그룹들 사이에서 좌정하시는 분이심을 알리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봤더니 그 천사들은 세계 만물을 상징하며 대표하는 천사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만물의 대표를 모아두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게 한 이 성전은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성전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만물을 대표하는 그룹들 가운데 앉아 계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죠. 성전이 바로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장차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 완전한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하시겠다라는 것을 성전이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성전 앞에 두 기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큰 두 기둥을 세우게 하셨는데 그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뜻은 바로 하나는 그가 세우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 바로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 이렇게 우주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침내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이 성전 두 기둥이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전의 기둥에 관해서도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자, 그렇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끝까지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들을 돌이나 노수로 바꿔버리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둥,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일으키는 그 도구잖아요. 그 기둥이 그 도구로 이 하나님의 인내하는 자들을 삼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야긴과 보아스에게 그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그 기둥들에게 이제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능력의 주인 되신 주님과 그 백성들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우리들에게 기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기둥과 같은 역할, 그 임무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들에게요.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성전의 기둥, 그리고 그룹들과 기둥이 상징하는 것은요, 첫째는 하나님은 온 세계 만물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그의 나라를 세워가시되 우리를 기둥처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전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소개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가는 끝에 결국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직접 배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그 천국을 세우는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을 받는 종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점점 더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온 세상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 가운데에 좌정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그날을 고대하시며 매일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도구로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국은 점점 더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할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사실은 성전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의 보좌는 사실 성전 가운데만 있지 않고 온 세상 가운데에 있을 줄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 마지막 날 온전하게 이루어질 천국, 하나님의 이 성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험하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의 기둥과 같이 세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인데 그 능력의 기둥들로 우리들을 삼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끝까지 이 험한 세상을 참고 견뎌내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희생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이 질병들이 우리의 모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 질병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한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시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의 모든 기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